요한일서 4장 1절 말씀입니다. 사랑하는 자들아 영을 다 믿지 말고 오직 영들이 하나님께 속하였나 분별하라. 많은 거짓 선지자가 세상에 나왔음이라. 이로써 너희가 하나님의 영을 알지니 곧 예수 그리스도께서 육체로 오신 것을 시인하는 영마다 하나님께 속한 것이요 예수를 시인하지 아니하는 영마다 하나님께 속한 것이 아니니 이것이 곧 적 그리스도의 영이니라 오리라 한 말을 너희가 들었거니와 지금 벌써 세상에 있느니라. 자녀들아 너희는 하나님께 속하였고 또 그들을 이겼나니 이는 너희 안에 계신 이가 세상에 있는 자보다 크심이라. 그들은 세상에 속한 고로 세상에 속한 말을 하며 세상이 그들의 말을 듣느니라. 우리는 하나님께 속하였으니 하나님을 아는 자는 우리의 말을 듣고 하나님께 속하지 아니한 자는 우리의 말을 듣지 아니하나니 진리의 영과 미혹의 영을 이로써 아느니라. 아멘. 이 세상에 드러난 거짓 선지자의 말이 아니라 하나님께 속하여져 있는 자, 그 하나님께 속하여져 있는 자는 그 말을 분별하여 들을 수 있는 자의 모습이다라고, 또한 그 말씀을, 하나님의 말씀을 전하는 자들의 그 모습은 하나님의 영을 알고 하나님께서 주신 것을 가지고서 고스란히 전하는 자들이니 그 하나님께서 나를 사랑하느냐고 물으시는, 내 사랑하는 자야, 내 사랑을 또한 받은 자야, 그리고 그 사랑을 가지고 있는 자야, 네가 그 사랑을 알고 있고 그 사랑을 가진 자로서 내 양을 먹이고 치라고 말씀하시는, 그러니 네가 가지고 있는 것은 그 하나님께, 나에게 속한 것, 내 사랑 안에 들어져 있는, 내게 속해져 있는 내 백성들, 내가 네게 먹이라고 준 내 소유의 양들에게 주어야 하는 것이니 그것은 세상에 속한 것이 아니라고. 그러니 그들은 그 속에서 세상에 속한 자가 아니기에 세상에 속한 것의 소리를 듣는 것이 아니라고. 그러나 그 거짓 선지자에게 속하여져 있는 것, 그 적 그리스도에게 사로잡혀져서 그 모든 것을 세상 아래서 세상이 주는 것으로서 판별하고 있는 자들, 그들은 세상에 속하여 있는 자니 그 세상의 말을, 그 세상에 속하여져 있는 말을 하고 그것을 듣는 것으로서 그 말 자체, 그 세상의 말을 듣는 자로 그들은 살고 또한 전한다라는 겁니다. 우리 성도들이 살고 계신 세상은 어떤 세상입니까? 그 내 주 예수 그리스도께서 오셔서 그 십자가로 이기신 이 하나님의 나라, 그 세상을 살고 있는 자입니까? 하나님이 세상을 이처럼 사랑하사 그 독생자를 주신 이 세상에 살고 있는 그 하나님의 독생자로 말미암아 산 세상에 살고 있습니까? 아니면 독생자를 주시지 않는, 독생자를 주시기 이전에 그 자기만의 세상을 가지고서 그 죄악된 세상 아래에서 파멸로, 죽음으로, 심판의 자리로 나가고 있는 그런 세상에서 살고 계십니까? 오신 예수를 죽이는 세상에서 살고 계십니까? 어떤 세상에 살고 계시느냐는 말입니다. 우리는 하나님께 속하였으니 하나님을 아는 자는 우리의 말을 듣고 하나님께 속하지 아니하는 자는 우리의 말을 듣지 아니하나니 진리의 영과 미혹의 영을 이로써 아느니라. 진리의 영을 가지신 자들입니까? 미혹의 영을 가지신 자들입니까? 하나님을 아는 자는 우리의 말을 듣는다고. 우리는 하나님께 속한 자의 모습이라고. 그러하기에 이 말씀의 저자의 사명을 감당했던 그 12 사도들의 모습과 같이 선지자요, 그 예언자의 모습들은 하나님을 대신해서 말하는 것을 담당했던 자들의 모습이라고요. 그 대언자의 모습이라고요. 이 예언의 모습은, 이 하나님의 말씀이 기록되어져서 우리에게 전해지는 이 모든 것들은 점쟁이들이 기륭화복을 가지고서 점치는 모습으로서 우리에게 주는 것이 아니라 성경의 몇 장 몇 절을 뒤치어서는 이것을 제비뽑기 하듯이 뽑아서는 내가 내 말씀의 자락을 가지고서 내가 복받기를 원하는 그런 한 해를 바라고 또한 내 평생을 원하는 그따위 모습의 말씀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이 땅에 자기 백성에게 지금도 하고 계신 그 말씀을 이 현재의 모습으로 지금 우리의 삶자락 아래에서 해석되어지는 것으로서 우리에게 전해져야 될, 이 기록되어져 있는 66권의 이 사실의
그 모든 말씀을 가지고서 기록되어져 있는 내용을 가지고서 하나님을 대신해서 말하는 그 담당자의 모습으로 그 양식을 먹이는 그 하나님의 양들에게 하나님의 소유가 되어져 있는 자들, 하나님께 속하여져 있는 자들, 그들에게 주는 거라고요. 이게 복음이란 말입니다. 우리는 그것을 대언이라는 말로 표시를 하고 복음으로 전한단 말입니다. 하나님을 대신해서 말하는 것, 예수 그리스도의 그 십자가에 피 묻은 그 복음의 자락을, 그 예언되어져서 기록되어져서 이루신 하나님의 성취하신 그 모든 것들을 우리는 전하는 거라고요. 복음으로. 그러니 이 복음은 그따위 거짓 선지자들의 말과 다를 수밖에 없단 말입니다. 그들이 이용해 먹는, 그들이 자신의 유익을 이용해서 이용해 먹는 그따위 말들과 다를 수밖에 없단 말입니다. 신명기 28장 49절 말씀입니다. 곧 여호와께서 멀리 땅 끝에서 한 민족을 독수리가 날아오는 것 같이 너를 치러 오게 하시리니 이는 네가 그 언어를 알지 못하는 민족이요 그 용모가 흉악한 민족이라. 노인을 보살피지 아니하며 유아를 불쌍히 여기지 아니하며 내 가축의 새끼와 네 토지의 소산을 먹어 마침내 너를 멸망시키며 또 곡식이나 포도주나 기름이나 소의 새끼나 양의 새끼를 너를 위하여 남기지 아니하고 마침내 너를 멸절시키리라. 이 말씀은 신천지 교인들이 배교를 하였을 때 이 이만희가 자신을 추종하던 그 무리들이 자기를 배신하고 그 신천지를 배교하여 떠났을 때 그 배교자들을 향하여서 네가 만약에 우리의 이 무리를 우리의 이 조직을 떠나게 되면은 네가 당할 일이라고, 이렇게 네가 벌을 받게 된다고, 이렇게 네가 저주를 당하게 된다라고 겁을 주는 말씀으로 이용해 먹는 것이 바로 이 신명기 28장에 기록되어져 있는 이 말씀의 자락입니다. 지들이 하고 있는 그 모습이 바로 저주임에, 지들이 하고 있는 그따위 짓거리가 하나님 앞에서 이렇게 파멸되어져 있는, 하나님이 절대 남기시지 않는 그 멸절시켜버릴 그따위 자리임에도 불구하고 이 말씀을 자기들의 유익과 자기들이 원하는 것으로서 뒤바꾸어서는 이용해 먹는다고요. 복음의 자락을 자기 자신들의 유익과 이익을 위해서 이용해 먹는 자들, 이것이 거짓 선지자들의 말이란 말입니다. 여기에 현혹되시지 말라고요. 여기에 두려워하시지 말란 말입니다. 이따위 인간들이 내뱉어대는 말, 이따위 인간들이 이용해 먹으라고, 자기 자신의 이익을 위해서 이용해 먹으라고, 자신들의 그 종교를, 자신들이 가지고 있는 그 신앙이라고 하는 것을 이용해 먹으려고 하나님이 주신 말씀이 아니란 말입니다. 이 말씀을 사용하고 이 말씀의 주체가 되는 것이 누구인지 정확하게 보시라고요. 하나님인지 신천지의 이만희인지 누구를 그 주체를 두고서 하고 있는 말인지 똑바로 보시란 말입니다. 이 신천지의 이만희와 유재열과 그리고 그 전도관의 박태선이라고 했던 자들이 항상 자신을 두고서 이용해 먹었던 말씀의 자락들이 있습니다. 요한계시록 11장 1절 말씀입니다. 또 내게 지팡이 같은 갈대를 주며 말하기를 일어나서 하나님의 성전과 제단과 그 안에서 경배하는 자들을 측량하되 바깥 성전 마당은 측량하지 말고 그냥 두라. 이것은 이방인에게 주었은즉 그들이 거룩한 성을 42달 동안 짓밟으리라. 내가 나의 두 증인에게 권세를 주리니 그들이 굵은 베옷을 입고 1260일을 예언하리라. 그들은 이 땅의 주 앞에 서 있는 두 감람나무와 두 촛대니 만일 누구든지 그들을 해하고자 하면 그들의 입에서 불이 나와서 그들의 원수를 삼켜버릴 것이요 누구든지 그들을 해하고자 하면 반드시 그와 같이 죽임을 당하리라. 이 신천지의 이만희와 유재열 그리고 전도관의 이 박태선이라고 하는 자가 자신들이 바로 이 두 감람나무, 이 감람나무의 모습을 가진 자라고, 그러하게 자신들에게 도전해서도 안 되고 자신들에게 이 모든 것들이 뒤집어 써져 있는 자들이기 때문에, 그 쓰임받는 자들이기 때문에 자기 자신의 그 무소불위의 권력의 자리를 자기들이 가지려고 하는, 교주의 자리를 지켜나가고 그 교주의 자리 아래에서 사람들을 다스리려고 하는 그 모양새로 이용해
건강하게 먹는 것으로서 이 감람나무의 자락을 끌고 와서 사용합니다. 그런데 이 말씀의 모든 자락들이 이 감람나무의 모습을, 이 감람나무라고 기록되어져 있는 이 말씀의 자락을 어떻게 기록하고 있느냐? 스가랴 1장 1절 말씀입니다. 다리오 왕 제2년 8째 달에 여호와의 말씀이 이또의 손자 베레랴의 아들 선지자 스가랴에게 임하니라. 이르시되 여호와가 너희의 조상들에게 심히 진노하였느니라. 그러므로 너는 그들에게 말하기를 만군의 여호와께서 이처럼 이르시되 너희는 내게로 돌아오라. 만군의 여호와의 말이니라. 그리하면 내가 너희에게로 돌아가리라. 만군의 여호와의 말이니라. 너희 조상들을 본받지 말라. 옛적 선지자들이 그들에게 외쳐 이르되 만군의 여호와께서 이같이 말씀하시기를 너희가 악한 길 악한 행위를 떠나서 돌아오라 하셨다 하나 그들이 듣지 아니하고 내게 귀를 기울이지 아니하였느니라. 여호와의 말이니라. 너희 조상들이 어디 있느냐? 또 선지자들이 영원히 살겠느냐? 내가 나의 종 선지자들에게 명령한 내 말과 내 법도를 어찌 너희 조상들에게 임하지 아니하였느냐? 그러므로 그들이 돌이켜 이르기를 만군의 여호와께서 우리 길대로 우리 행위대로 우리에게 행하시려고 뜻하신 것을 우리에게 행하셨도다 하였느니라. 그 신천지에서 이만희를 중심을 두고서 배교하는 자들, 너희들이 나를 떠나면 그런 저주를 받는다는 그 말씀의 모습이 누가 중심이라고요? 그 이만희 신천지가 아니라고요. 하나님이시라고요. 하나님을 떠난 자, 하나님의 말씀을 듣지 않는 자, 그리고 그 하나님의 말씀을 어떻게요? 정확하게 전하고 있었던 그 선지자들의 그 모든 말씀의 자락, 하나님이 그들에게 건네주셨던 그 말씀의 자락을 그대로 하나님이 하신 말씀의 모습을 그대로 전하는 자들의 사명을 감당했던 그 선지자들이 너희들에게 그렇게 와서 외쳐서 이르기를 그 하나님의 그 만군의 하나님의 말씀이 너희들이 그 악한 길 악한 행위를 떠나서 돌아오라라고 그들을 본받지 말라라고 그런데 너희들은 듣지 않았다고 귀 기울이지 않았다라고 네 조상들이 어디 있느냐 또 선지자들이 영원히 살겠느냐 죽지 않는 자는 없다라고요. 그런데 그들은 뭐라고 얘기한다고요? 나는 죽지 않는다고 나는 죽지 않고 영원히 사는 자라고 이 땅에 죽지 않는 자가 어디 있느냐고 그곳에서 그렇게 전하는 자란 자, 그렇게 들었던 자, 그렇게 영원히 사는 자가 어디 있느냐고 하나님이 분명하게 말씀하시는 겁니다. 이 땅에 영원히 사는 그 존재, 육신을 가지고서 사는 존재자는 없다라고, 죽지 않는 자는 없다라고. 그래서 그 조상으로 돌아간다고, 조상이 있는 자리로 돌아간다고 다윗도 그렇게 말했고 수많은 선진들이 그렇게 말했단 말입니다. 내가 돌아갈 거, 그 조상의 자리로, 그 죽음이 있는 자리로 우리는 돌아갈 수밖에 없다라고, 죽지 않는 자는 없다라고. 거짓에 속지 말란 말입니다. 거짓말에 속지 말란 말입니다. 그 중심되는 것이 하나님 중심에서 말씀하는 것이지 이만희와 선천지 그 이단의 그 교주들을 중심으로 두고 하신 말씀도 아니요. 그들이 죽지 않는다라고 하는 이야기 아니라고요. 그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전했던 모든 자들도 다 죽는다고 죽었다고요. 죽음은 인간이 피해갈 수 없는 길이란 말입니다. 그리고 죽어야만이 하나님께로 돌아가는 그게 복이라고요. 죽음은 우리에게 복이란 말입니다. 죽지 않는 게 복이 아니라고요. 그 늙어가는 이만희의 꼬라지를 보란 말입니다. 그가 20대, 30대 모습으로 쌩쌩하게 그가 영원히 산다고 했습니까? 늙어가는 모습이 인간의 노화의 모습이 그에게 그대로 있습니다. 손을 뜨고 벌벌 뜨고 말을 똑바로 하지 못하는 생각의 모습이 지 욕심만이 가득 차 있는 그따위 꼬라지가 그 인간의 노화 속에 그대로 드러나는데 그렇게 짓는 죄의 모습이 계속 드러나는데 그 모양 그 꼬라지로 영원히 산다고요. 그게 저주라고요. 그게 하나님이 심판하신 그게 그 벌받은 자 정죄함을 받은 자 심판의 자리에 있는 자의 모습이란 말입니다. 그렇게 늙어서 병들어서 벌벌 떨면서도 나는 죽지 않는다고 이 땅에 들고 있는 거 이 땅에 속한 거 세상의 말을 들고 있는 거 그게 그 거짓 선지자들의 말이란 말입니다. 그런 어리석은 말 그런 거짓말에 현혹되시지 말라고요. 이 스가랴의 시작은 스룹바벨 제2성전이 건축되어지는 그 시기와 그 완공되어지는
70년의 그 포로 시기를, 바벨론 포로 시기를, 그 바벨론 유수의 삶을 살았던 자들이 그 고레스 칙령에 의해서 돌아오고 있었던, 이제 그 희년의 땅을 향해서 희년을 맞은 자의 모습으로 이제 돌아오는 자. 그래서 그 돌아오는 자의 모습, 돌아온 자들의 모습이 무엇을요? 성전을 지어가는, 그 성전 지음의 자락 아래에서 들려지는 그 하나님의 이 복음의 자락이라고요. 그 말씀의 자락이 있었던 것이 이 스가랴서란 말입니다. 스가랴 3장 1절 말씀입니다. 대제사장 여호수아는 여호와의 천사 앞에 섰고 사탄은 그의 오른쪽에 서서 그를 대적하는 것을 여호와께서 내게 보이시니라. 여호와께서 사탄에게 이르시되 사탄아 여호와께서 너를 책망하노라. 예루살렘을 택한 여호와께서 너를 책망하노라. 이는 불에서 꺼낸 그슬린 나무가 아니냐 하실 때에 여호수아가 더러운 옷을 입고 천사 앞에 서 있는지라. 여호와께서 자기 앞에 선 자들에게 명령하사 그 더러운 옷을 벗기라 하시고 또 여호수아에게 이르시되 내가 네 죄악을 제거하여 버렸으니 네게 아름다운 옷을 입히리라 하시기로 내가 말하되 정결한 관을 그의 머리에 씌우소서 하매 곧 정결한 관을 그 머리에 씌우며 옷을 입히고 여호와의 천사는 곁에 섰더라. 여호와의 천사가 여호수아에게 증언하여 이르되 만군의 여호와의 말씀에 네가 만일 내 도를 행하며 내 규례를 지키면 네가 내 집을 다스릴 것이요 내 뜰을 지킬 것이며 내가 또 너로 여기 섰는 자들 가운데에 왕래하게 하리라. 대제사장 여호수아야 너와 네 앞에 앉은 네 동료들은 내 말을 들을 것이니라. 이들은 예표의 사람들이라. 내가 내 종 싹을 나게 하리라. 만군의 여호와가 말하노라. 내가 너 여호수아 앞에 세운 돌을 보라. 한 돌에 7 눈이 있느니라. 내가 거기에 새길 것을 새기며 이 땅의 죄악을 하루에 제거하리라. 만군의 여호와가 말하노라. 그날에 너희가 각각 포도나무와 무화과 나무 아래로 서로 초대하리라 하셨느니라. 아멘. 여호수아에게 무엇을요? 그가 입고 있는 그 더러운 옷, 그 더러움의 옷을 다 벗겨버리시는, 그 더러운 옷을 벗어라. 그리고 네가 입게 되는 그 아름다운 옷, 너에게 있었던 그 모든 죄악을 다 제거하여 버린, 그 더러움을 제거하여 버린, 그리고 입히시는 그 아름다운 옷의 자락. 인간의 모든 죄를 다 뒤집어 쓰시고 인간의 그 모든 죄의 자락으로 나오셔서는 흰 옷을 입히시는, 그리스도로 옷 입게 만들어내시는 바로 그 모습. 그래서 우리에게 이 땅의 죄악을 어떻게 해요? 하루 만에 제거하리라. 그 십자가의 사건, 바로 그 영단번의 제사의 자락 아래서 우리에게 들려지신 바로 그 예수 그리스도의 그 십자가의 어린 양의 바로 그 모습. 이것이 나의 백성의 모습이고 이렇게 드러나는 내 사랑하는 자의 바로 그 모습으로 그렇게 초대되어지는, 그렇게 불려지는 그 하나님의 백성의 바로 그 모습. 이 백성의 모습은 바로 그 하나님의 말씀을, 그 하나님의 말만을 듣는 자들의 모습이라고. 그 증거와 그 예표의 모습이 바로 네게 이 스가랴에 네가 보게 되는 이 환상의 자락 아래서 드러나는 이 모습이라고. 그것을 복음으로 전하여지고 복음으로 기록되어져 있는 이 말씀의 자락이라고. 이게 우리 성도들의 모습이라고요. 우리의 그 더러운 옷이 예수로 말미암아 벗겨지게 되고 우리의 그 아름다운 옷이 예수로 말미암아 입게 되어지는 이 여호수아의 모습, 이 예수와의 모습, 이걸 우리의 구원자의 모습, 우리에게 그렇게 입히신다고요. 우리에게 그렇게 말씀을 하신단 말입니다. 내 도를 행하고 내 규례를 지키라고. 그럼 내 집을 다스리고 내 뜰을 지킨다라고. 그리고 하나님께서 그 백성들과 자기 백성들과 왕래하시는 그 말씀을, 그 하나님의 말씀만을 듣는 자들의 모습이다라고. 이 성전이 지어지는, 이 성전을 짓고 있는, 그리고 그 성전이 완공되어지는, 그 성전에서 들려지고 외쳐져야 될 모든 말씀의 자락들은 그렇게 들어야 되고 그렇게 전해져야 한다라고. 하나님의 백성들에게 자기 욕심과 자기 유익과 자기 이익이 그득한 자들의 말이 아니라고요.
이 땅의 죄악을 그 십자가의 희생제물의 모습이 그 영단번에 그날에 없애버리시고 그날에 사하신 우리를 그토록 사랑하신 우리 아버지의 사랑을 우리 성도들이 잊으시면 안 된단 말입니다. 스가랴 4장 1절 말씀입니다. 내게 말하던 천사가 다시 와서 나를 깨우니 마치 자는 사람이 잠에서 깨어난 것 같더라. 그가 내게 묻되 네가 무엇을 보느냐? 내가 대답하되 내가 보니 순금 등잔대가 있는데 그 위에는 기름 그릇이 있고 또 그 기름 그릇 위에 7 등잔이 있으며 그 기름 그릇 위에 있는 등잔을 위에서 7 관이 있고 그 등잔대 곁에 2 감람나무가 있는데 하나는 그 기름 그릇 오른쪽에 있고 하나는 그 왼쪽에 있나이다 하고 11절 말씀입니다. 내가 그에게 물어 이르되 등잔대 좌우에 2 감람나무는 무슨 뜻이니까 하고 다시 그에게 물어 이르되 금 기름을 흘리는 2 금관 옆에 있는 이 감람나무 2 가지는 무슨 뜻이니까 하니 그가 내게 대답하여 이르되 네가 이것이 무엇인지 알지 못하느냐 하는지라 내가 대답하되 내 주여 알지 못하나이다 하니 이르되 이는 기름 부음 받은 자 둘이니 온 세상의 주 앞에 서 있는 자니라 하더라. 자, 이 말씀을 에스라에서 뭐라고 말씀하시느냐? 에스라 5장 1절 말씀입니다. 선지자들 곧 선지자 학개와 이도의 손자 스가랴가 이스라엘의 하나님의 이름으로 유다와 예루살렘에 거주하는 유다 사람들에게 예언하였더니 이에 스알디엘의 아들 스룹바벨과 요사닥의 아들 예수아가 일어나 예루살렘에 있던 하나님의 성전을 다시 건축하기 시작하며 하나님의 선지자들이 함께 있어 그들을 돕더니 이 감람나무가 누구라고요? 이 감람나무의 모습이 무엇이라고요? 그 기름 부음 받은 자, 하나님의 말씀을 가지고서 하나님의 말씀이 전해지도록 그 하나님의 말씀을 대신해서 전하였던 그 선지자의 자락에 있었던 학개와 스가랴의 모습이라고. 에스라, 느헤미야, 그리고 이 학개, 스가랴, 말라기에 이르기까지 그 성전이 지어지고 성전의 완공의 자락 아래에서 그리고 또한 그 속에서 하나님의 백성들이 하나님의 백성의 모습으로 그 말씀을 똑바로 듣지 않았던 그 모든 자리에서 전해졌던 이 선지자의 모습이라고. 너희 이만희, 유재열, 박태선이가 아니라 성경에서 분명히 밝히고 있고 성경에서 분명히 말씀하고 계신 하나님의 말씀을 하나님 말씀대로 전하고 하나님의 말씀이 하나님의 말씀대로 들려지게끔 하는 자 바로 이들이라고요. 하나님의 선지자들이 함께 있어 그들을 돕는다고요. 무엇을요? 하나님의 성전을 다시 건축하기 시작하는 바로 그 자리에 하나님의 성전이 지어져 나가고 있었던 바로 그 자리에 하나님의 말씀이 하나님의 말씀대로 전해져야 하는 바로 그 자리에 하나님의 선지자들이 거기에 있었다고요. 이 땅의 교회가 세워지고 이 땅의 교회에 자라기 위해 이 땅의 교회에 드려지는 그 예배의 모든 곳으로 예수께로 나오는 모든 자리에 그 피 묻은 복음의 자락을 전하여 지도록 기록하신 이 말씀을 가지고 말씀을 전한 자들, 이 말씀을 가지고 사랑한다, 먹여라, 사랑함의 그 모습으로 드러나라고 하시는 성도는 여기에 있어야 한다고요. 성도는 이 사랑을 건네받는 자로서 그 건네받은 사랑의 모습을, 이 복음의 모습을 그대로 전해 듣고 그대로 말하는 자의 모습이 돼야 한다고요. 지 욕심과 지 이기심이 그득한 자들의 모습이 아니라 내가 그 하나님의 모습이라고, 내가 죽지 않는 바로 그 자의 모습이라고, 그 따위의 혹세무민의 이 미혹하는 영을 가지고 있는 자들의 그런 갈라진 새치 혓바닥의 말이 아니라 우리 성도들이 무엇을 들어야 하는지 기름 부음 받은 자 둘이니 온 세상의 주 앞에 서 있는 자로 보내시는 그 하나님의 성전을 다시 건축하는 바로 그 자리, 시작되어지는 그 자리에 하나님이 선지자들과 함께 있어 그 하나님의 선지자들의 모습으로 돕는 바로 그 에베네셀의 바로 그 자리에 이르는 그 도움의 돌 위에 세워지는 바로 그 성전, 하나님의 말씀을 가지고 전하는 자가 바로 그 감람나무, 이 감람나무라는 말도 틀렸습니다. 중국나무, 중국에 있는 한 나무를 우리가 그 한자음을 음역하면서 이 한글 성경에 그냥 그대로 써버린 게 감람나무인데 올리브 나무란 말입니다. 그 올리브 나무의 자라, 그 올리브 나무의 모습으로 드러나는 그 기름이 쥐어 짜지는 자리에서 예수께서 기도하셨듯이
그 자기 사랑하는 자들을 위해서 기도하셨듯이 그 십자가의 달림의 자리에 앞에 두시고 그 하루에 그 한 번의 모습으로 모든 죄를 다 사시는 그 자리에 이르시는 우리가 어떤 말씀으로 어떤 사랑을 받아야 하는지 우리 성도들이 꼭 기억해 두시기 바랍니다. 이어지는 말씀은 다음 시간에 계속 전하도록 하겠습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